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 새학기 축복 기도를 함께 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가정, 내 자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그 사람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꺼이 내가 고난과 환난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향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군가 나를 박해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우도 할렐루야. 임선우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선우를 불렀던 우리 정선우 집사님이 나를 불렀나? 우리 임선우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원한을 품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요,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한 원한과 그 사람을 향한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을 축복해주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교회 자손을 축복하는 우리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교회의 귀한 날입니다. 우리 자녀, 교회 자녀들의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영적 멘토가 되어 한 학기 동안 기도자로 세움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멘토로, 중보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받은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에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의 자녀,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부모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 아시죠?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우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시윤이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집어넣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라고요. 내가 받지 못했다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찬송 중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안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주신 성경책, 어머니의 품에서 읽던 성경책.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품에서 성경책 읽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성경과 좀 다르다, 이 찬송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는 받지 못했냐? 그럼 네가 주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이들을 품에 놓고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이 성경의 말씀, 아이들 성경 동화를 읽어주면서 하나님, 나는 못 받았지만 내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앙의 유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유혹을 줄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노란 부분 있잖아요. 노란 부분에다가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지은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유희에게 복을 주어 소위를 창대하게 하려니 미나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번에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집어넣고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편하게 그냥 태겸이 태연이 아무나 부르면 되겠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박재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재영에게 복을 줘 박재영을 창대하게 하리니 박재영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로 안시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나? 나는 사랑이 없나?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나는 복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은 선택이래요. 에이, 복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은 내 부모를 잘 만나야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기 부모님 돈이 많은 사람을 내가 선택한다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요. 무슨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행을 많이 가려고요. 여행을 많이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애들이 영악해요. 영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은 선택이래요. 선택이래요. 우리 태겸이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 우리 태연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있어서 그 복으로 내가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저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냐, 이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 내가 명령할 테니까 이 하늘과 땅이 있는 동안 이 약속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증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명령이 하늘과 땅의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요? 내 앞에. 옆에 사람 보면서요, 당신 앞에. 옆에 아이들 보면서 내 앞에 뭐가 있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합니까?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뭐해서요? 살기 위해서요.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뭔데요?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래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래요. 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같이 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내 장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삶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영적 짝꿍, 여러분의 이 멘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성경 통독 잘하고 있죠? 하고 있죠? 성경 통독.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 그 말씀을 청종하는 아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왜요? 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23절 같이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방법으로 축복해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날 쯤 제사장들에게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끝에는요, 축도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반복되는 말. 25절과 26절에 보면요, 그의 얼굴을, 26절에서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춰요? 너희에게 비추사 내게 향하여 드사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복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심판이요 멸망이요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회복과 치유, 구원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시편 73편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먼저 나에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옆에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회개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줌을 통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의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복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학기 동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2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장은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적 중보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제사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냐 이거예요. 축복만 받는다고 그 삶에 응답될까? 아니에요. 나는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게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지. 할렐루야. 바다. 할렐루야.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한번 나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번 나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 알아보시면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학기의 삶이 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 멘토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아이들 오늘 받았기 때문에 성경책에다 껴놓고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랍니다. 이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쪽 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라는 거룩한 간증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 생각날 때 오늘 되게 덥구나. 더운데 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올 때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맛있는 거 마시라고 보내주는 거죠. 가끔가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치킨도 먹어라. 치킨도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치킨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치킨 먹고 싶어요 하나님 했더니 내 중보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치킨도 쏘았구나. 할렐루야. 직접 안 사주고 핸드폰으로 보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대 되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죠. 오늘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네. 힘내라. 강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들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세상의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축복은 먼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그래서 함께 나 자신을 향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임선우야 나를 위해서 손을 얹고 그렇지. 나를 축복합니다. 태연이도 태겸이도 나를 축복하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겁니다. 정바다 이렇게. 알았지? 바다야?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박재영에게 복을 주시고 박재영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박재영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박재영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이들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어깨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은 다시죠.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정바다에게 복을 주시고 최유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임선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시윤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옆에 나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